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는 성도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의해 목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게 된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처형이 자주 집행되는 처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정치적인 법리이거나 아니면 중한 죄를 지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늘 진행되는 처형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런 시선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목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6월절의 혼돈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평소보다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정신이 없어서 어쩌면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 밝아오자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빈 무덤을 최초로 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부활절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즉 부활절의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하기보다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은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살 길을 따라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나도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마는 나는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듯이 부활신앙에 이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딘 사람도 의심이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였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그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판단했고 마리아는 자신만의 판단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누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지금 시신이 없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가 더 있을 것입니다. 찾아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울면서 그 두 천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간청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천사를 두고도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시신을 찾습니다. 급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이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옮겼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을 믿지 않던 마리아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보는 것이 아닌 들음으로 예수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양이 목자를 알아보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자여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그의 목자의 음성에 부르심에 그는 그제서야 이분이 나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늘 마리아야 마리아야라고 들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분별이 더딘 사람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노력에 의해서 부활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기에 부활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부활의 초대장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부활의 초대장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왕족의 성도들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오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감격이
그저 부활절이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활로에 초대하기 위해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초대장을 받고 부활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로의 초대에 응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